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의 나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찌 오셨는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육신의 혈통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제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기를 임신한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크게 부각될 일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그 족보상에, 유대인의 족보상에 그 부인의 이름,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남자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질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육신의 계보, 구속사적인 계보에는 이제 여러 명의 여자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예요.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약혼과 동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약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정혼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은 결혼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처럼 같이 동거하며 살지를 않습니다. 이게 약혼 단계예요. 그러나 결혼한 것 같은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결혼 풍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결혼 풍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렇게 정혼을 하면 그 집에 큰 길을 세워요. 깃발을 세워서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 집에는 정혼한, 약혼한 사람이 있다, 처자가 있다 하는 것을 알리게 합니다. 그래서 정혼한 여자는 외간 남자들이 결혼식을 해서 살지 않더라도 약혼만 한 그거로도 결혼한 걸로 간주해서 그 집에 있는 처녀를 절대 넘보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결혼에 대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부부관계를 맺지 않은 단계예요.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라는 이제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라고 하는 이 말과 그 다음 말이 이게 이제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거를 알게 됐어요. 자, 약혼은 했는데 동거는 하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내 정혼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간 남자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일반적인 이제 추론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셉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임신을 했다는데 그러면 다른 남자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런 그 품격이라 그럴까, 됨됨이라 그럴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릇에 무게와 크기가 있잖아요.
자, 정혼을 했지만 살지 않은데 내 아내 될 사람이 지금 임신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에 대한 배신에 대한 또 다른 남자를 봤다는 것에 대한 많은 감정들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감정을 또 감정이 아니더라도 그 결혼에 대한 예법에 따라 이 여자는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회적인 법,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형벌 이런 것들을 이 마리아에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드러내지 아니하고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요셉은 자기 생각에는 이 정혼녀를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걸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약점 삼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볼모를 잡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남의 흠을 이용하거나 드러내서 망신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고 보통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배신했으니까, 그 결혼의 관계를 깨트렸으니까 그 분노에 따라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규범이나 관습에 따라 처단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남편을 만나야 되죠. 조금만 부인이 뭐하면 막 그냥 야단치고 화를 내고 막 하는 그런 남편들이 세상에는 있단 말이에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또 많다 그러면 또 그걸 다 조사해 봤냐 또 그렇게 물어볼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있는 건 안단 말이에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기도 많이 하세요. 좋은 남편, 의로운 요셉 같은 남편을 만나시도록. 자, 그런데 이 일을 생각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나. 이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꿈에, 현몽하여라는 것은 꿈에라는 얘기죠. 주의 사자가 꿈에 이제 이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니, 지금 이 요셉과 다윗은 몇백 년 갭이 있는데, 이 지금 요셉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본문 외에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예가 없어요. 자,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이제 아브람부터 나와가지고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쭉 해가지고 지금 요셉까지 왔어요. 요셉까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지은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마태가 이거 쓸 거는 앞으로 2000년 후에 대한민국 사람들도 읽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쓴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계시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사실을 그들에게 고지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저술했는데, 자, 왜 하필 그러면 다윗의 자손 다윗을 부각시켰느냐?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 믿음 관계에서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그 왕권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믿음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그 영적 계보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하나님이 주신 왕권의 이 계보를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아 그러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자, 내 아내 아직 사실 결혼식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약혼 이것이 결혼에 효과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 이제 마리아를 아내라고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하면 아직 아내가 아니죠. 그런데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이 태중에 있는 이 아이는 외간 남자에서 임신을 한 게 아니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야.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현몽하여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얘기하는 걸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이 요셉이나 마리아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걸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자기들이 현실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 이제 태중의 아이가 이제 아들이라는 거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히브리 말로 하면 예슈아, 여슈아, 호시아 이게 다 히브리 말로 같은 뜻이에요. 모음을 다르게 찍어서 그렇지. 자음 그 기본형은 다 같아요. 구원자, 구원, salvation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의미를 예슈아라고 하는 이 단어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예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예수님만 예수가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이름은 누구나 다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자, 그동안 수없는 외침과 침략과 모략과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 이 민족이기 때문에 늘 구원자가 필요했어요. 늘 구원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왕이 없던 시대는 사사들이 구원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들을 보내서 그런 적들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화를 그들에게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이 개념, 구원에 대한 갈망, 이거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만큼.
왜냐하면 평안할 수가 없어. 주변 이 여건이, 환경이 늘 불안하고 늘 위험천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샬롬, 평안이 얼마나 목마르고 갈망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평안, 그 샬롬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바로 구원자가 평강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그 평안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환경이 어려운 일이 없고 편안해서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그저께 며칠 안 됐죠. 이제 제 친구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제 대학교 동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신학을 하고 뭐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지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저는 서울에서 주로 하고 그 친구는 저기 제주도, 경상도 뭐 이렇게 시골에서 하다 보니까 뭐 연락은 가끔 하지만 그렇게 자주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금 돼서 그때 한번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한번 이제 경상도 그 친구 이제 교회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근데 뭐 IMF 중이니까 자주 왕래도 못하고 이제 그러고 헤어져서 한 1년 전에 전화를 하는데 좀 몸이 아파서 여기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뭐 검진을 하고 간대요. 뭐 그런 뭐 하여튼 치료 받나 보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한다 하면서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우리 이제 그 공동 카톡 같이 대인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친구 이야기가 올라온 거예요. 신장암 지금 치료받고 있다고. 그게 암으로 발전할 줄 몰랐죠. 1년 반 전에 만났을 때는 그냥 백신 맞고 소화도 안 되고 몸도 안 좋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라고는 좀 다르다 그러는데 하여튼 소변에서 막 피도 나오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장암 알게 되고 지금 이제 1년 됐는데 그 1년 사이에 폐하고 척추로 전이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 1년 사이에 이제 병이 좀 잡혀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더 심각하게 된 거죠. 그렇게 심각하게 된 거를 모르고 저는 그냥 신장암이고 치료를 받는다는 얘기만 듣고 이제 엊그저께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지금부터예요. 평상시하고 내가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 그렇게 심각한 걸 몰랐어. 심각한 건 오늘에서야 제가 알았고 엊그저께 통화할 때는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이 대화나 뭐 그 어떤 그 억양이나 이게 그냥 아무 일 없이 내가 늘 통화했던 그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샬롬을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샬롬. 내 몸은 지금 샬롬이 아니에요. 암이 퍼지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게 평안하게 나오는 거예요. 뭐 나 아파요, 친구야, 어디 그런 앓는 소리가 없어요. 그래 너 잘 지내니? 그래 나도 잘 지내.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많이 아프고 힘든데.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야만 평강이 아니에요. 그게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진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샬롬, 그 샬롬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유지하고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 예수와 구원. 여러분, 이 구원에는 수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도 여기 구원, 이 예수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강건해지는 거, 위기에서 구출되는 거,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고 탈출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또 구원처럼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것들을 폭넓게 여기 예수와라고 하는 의미 속에 우리가 담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도 해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어둠도 해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울한 생각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마치 백문일답 수많은 질문을 문제를 제기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 바로 이 성탄에 오신 우리 주님이세요. 내가 믿는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위기, 질병, 암, 아픔, 환난,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것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700년이 지난 이후 이 요셉과 마리아라고 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엘은 하나님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만 거기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를 많이 원합니다. 뭐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사업의 복, 여러 가지 우리가 잘 되는 복을 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다고.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그가 사신 곳은 저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나사렛은 알아주지도 않는 동네예요. 유다, 예루살렘, 뭐 기타 중요한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중요한 동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중요한 동네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그 현장도 계실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이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 예수님의 이 가족들은 중요 인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면
그런 자기들 잠자리 같은 것을 다 준비를 좀 해놨을 텐데 그런 힘이 없는 연약한 촌부들이란 말이에요. 시골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 엄마 아버지가 힘이 없다 보니까 이 아기가 그런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그 위에 누이는 이런 아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힘없고 백없고 뭐 아무 영향도 없는 그런 형편없는 부모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채색 옷을 입었던 그 가문의 후계자인 17살 된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저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간 것처럼 그가 13년 뒤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있을 곳이 없어서 말 구유 그런 마국간에 가서 출산을 하는 이 여자가 이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았으면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겠지. 그리고 예수님은 나셔서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나사시는 동네로 갔는데 그 갈릴리는 패배자들, 실패자들, 사회 부적응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갈 데 없고 힘없고 백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 땅이에요. 거기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뒹굴며 생활을 하셨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쓰고 밥을 먹고 또래를 만나고 그렇게 청년기까지 오게 되셨어요. 모세처럼 왕궁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고 왕의 리더십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교육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소위 일자무식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직업은 목수니까 배운 게 뭐겠어요? 그런 신분이고 그런 수준의 청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미션을 수행하는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소외된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성경에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기록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3년이라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데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이 임마누엘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70이 됐든 배움이 없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이 거룩하고 존귀한 이 이름이 여러분의 학문과 경험을 초월해서 나이와 학식을 초월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존귀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서 이런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간증하고 나타내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복잡하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올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그 역사를 여러분이 존중하고 믿으셔서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요 두 컵에 대한 실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한쪽에는 양파, 한쪽에는 양쪽을 다 양파로 이제 컵을 담고 한쪽에는 좋은 말, 한쪽에는 나쁜 말. 그렇게 말만 해도 이 양파들이 뭐 사람처럼 걸 알아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밥으로 해봤대, 밥. 어떤 사람은 고구마로 해봤대. 근데 똑같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좋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쁘다고 칭찬한 이 고구마나 양파나 밥은 아주 좋게 되는데, 나쁜 말을 들은 이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린 이 대상은 곰팡이가 나고 뿌리가 잘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더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먼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울해요? 슬프래요? 아니면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그때일수록 여러분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감정도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참 행복해. 나는 참 기뻐. 나는 참 감사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나에게는 영광이야.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귀가 듣고 여러분의 이 오장육부가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믿음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돼서 그 귀에 들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그 말을 맺어서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 이제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즉시 고치시든 더디 고치시든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증명하는 사람들. 매 삶 속에서 어려운 터널, 어려운 고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임신한 게 이 정혼자 요셉에 의해서 임신한 걸로 사람들이 다 알지 성령으로 잉태되거나 다른 남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임신했다는 걸 모르게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이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12월 25일 날 오신 게 아니야. 이미 우리에게는 오셨어요. 나의 구세주로 이미 오셨어요. 성탄절에만 예수님이 오신 걸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를 들어서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10년을 살고 50년을 사는데 그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헌의문을 가지면서 주님과 믿음 생활하는 건 다 각자 달라. 어떤 사람은 믿는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그것도 예배 시간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땡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 아니, 어떤 사람은 믿는다 그러면서도 1년 12달 한 번도 교회도 안 나와. 성경 한 번도 안 봐. 기도 한 번도 안 해. 그럼 자기는 믿는데. 결혼해도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 다 다른 거예요. 부부의 삶이 다 달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것을 새롭게 다시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건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거 없어요. 희생이 필요하고, 집중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몰입이 필요하고, 대가 지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드리기위해서 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향하여 나오는 이런 액션, 이런 여러분의 행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텔레비 집에서 딱딱 보고 어디 사무실에 앉은 차 안에서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지금 있는데,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편리하게 주님을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손쉽게 주님을 만나는 게 이게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은 땀 흘리는 수고와 희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공주야, 공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먹을 걸 다 떠주고 뭐 입혀주고 뭐 닦아주고 다 그렇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서 한다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걸까요? 받기만 하는 게? 진짜 행복은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입 벌리고 떠줄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지 받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세요, 주세요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주님께 한 것이 아니라 받고만 싶은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여러분이 주님께 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주님은 앞에 내가 정말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이런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 드리는 이 사랑을 주님께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시켜서 가는 거 아니에요. 돈 준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희생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얘기하면 좀 못합니다만은,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라면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도 뭐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여튼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청소를 하고 또 밥을 짓고 눈을 치우고 심부름을 하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오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헌신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런 헌신과 수고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뭐 성탄 추리가 있고 선물들을 교환하고 이러니까 좀 마음들이 막 들떠서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나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늘 함께 계시며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주님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는 또 이 성탄절과 연말 연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예수와 구원자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얻게 하심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로 오신 나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존중하고 더욱 예배하고 더욱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존귀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이 이번 성탄절과 연말 연시에 주님으로부터만 받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시고 헌신과 수고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갈망하고 바라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